외국에 여행을 떠난다든지 할 때마다 꼭 먼저 배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여행을 가든지 감사란 말만 잘 쓰면 좋은 여행을,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감사하며 밥을 먹으면 맛있는 것을 또 차리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이,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싫어하는가 보다, 맛없는가 보다 라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열심히 준비한 그 마음에 무너지는, 실족해 되어지는 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에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많이 표현합니까? 사람에게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고 있는지, 감사를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대개 봄철이 끝나는 시점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지금은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우리 어르신의 시대 속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여름 곡식인 보리가 이제 여물지 않는 상태, 추수하기 전의 상태. 그런데 지난해에 거두었던 가을의 수곡들이, 가을에 거둔 고식들이 어느새 떨어져 이 여름을 버텨낼 수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4월, 5월의 춘궁기를 표현하는 말이 보릿고개입니다. 이때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풀뿌리나 나무 껍질들을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른 하곡인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버텨야지, 견뎌야지, 곧 보리 추수가 있을 거야, 맥주가 있을 거야 라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그런 시기가 4월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해지고,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 가난, 굶주림, 고통의 대명사로 여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힘든 시기를 지나 보리를 추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리의 추수가 없었을 때에 곧 죽을 수 있는, 아니 곧 죽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이때에 보리를 추수했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기쁨이죠. 그러니 감사를 가르치지 않아도, 감사하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환희에 찬 감사가 터져나왔던 것이 바로 보리추수, 맥주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도 않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양이 어마어마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릿고개도 옛말이고 맥주 감사도 옛말이고, 어린아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그러세요. 빵 사 먹지 그러세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시대가 아니기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보릿고개라는, 보리를 추수하기 때까지의 그 고난, 그리고 보리를 추수했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맥주 감사주일이 무슨 절기인지를 크게 몇 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며 말씀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농사지지 않는 우리에게 맥주는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라라고 말한 맥주 감사주일은 아닐 겁니다. 맥주라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절기는 오늘 본문에 보니 77절이라고 말합니다. 곧 맥주절을 지키고 라고 출애굽기 34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은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곧 우리가 2017년에 농사도 짓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고 먹을 것이 없는데 기적처럼 보리를 추수해서 기적에 감사하는 그런 맥주의 절기도 아닌 이때에 7월이라는 하반기의 첫날에 첫 주일에 과연 무엇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감사의 절기인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애기 23장 22절에 보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하나 거둬도 모자랄 판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말한 이 이삭을 줍지 않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밭 목퉁이의 곡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고 묵지 않은 곡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베지 않은 그런 곡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단을 묶을 때 일부 내어놓는 곡식도 있었습니다. 공통 분모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농사 짓지도 못하고 농사하여 거두지도 못할 정말로 가난한 사람, 그들을 생각하며 어떤 이는 일부러 모퉁이 땅에 곡식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이는 곡식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곡식을 베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묶을 때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이는 잊어버리고 묵지도 않은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하나하나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특히 이웃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절기가 맥주감사 절기라는 겁니다. 아둥바둥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다시 한번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고 살았는지를 상고하면서 무엇을 베풀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곡식을 남겨두고 곡식을 나눠줄 수 있었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의 절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7월의 첫날에 7월의 첫 주에 새로운 시작과 결단의 이때에 다시 한번 사랑을 결심하고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내 것을 남겨서라도 내 것을 주어서라도 사랑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으니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절기가 맥주절의 절기가 되어주고 저와 여러분의 2017년 오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맥주절은 첫째 사랑의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첫째 무슨 절기? 사랑의 절기. 사랑은 철저하게 희생합니다. 철저하게 손해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기적이면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내가 왜 나눠줍니까? 내가 왜 섬깁니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희생이고 나눠주는 겁니다.
맥주절의 절기는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무슨 절기?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용하는 언어는 칭찬의 언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언어는 감사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뭔가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행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행복한 가난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물론 행복한 부자도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부자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더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불행한 부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생활과 직접 연결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불행할까요? 주어진 처지를 자학하는 사람은, 비관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환경 속에 과연 자학하고 비관하고 그래서 불행한 오늘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행복한 오늘입니까? 감사는 행복한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지니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에 감사는 평소와 달리 특별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단적인 예로 복권이 당첨됐다든지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에만 감사한다면 넘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큰 것 때문에 감사하고 많은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과연 어떨까요?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나는 자족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장가가 길래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저 사람과 비교하니 저 집과 비교하니 도대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지옥 같은 불행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비교할 때, 즉 넘치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살 때 나타나는 후유증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받았습니다. 메추라기에 또 만나? 와, 탄성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이런 은혜가 있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야? 그것이 만나라는 단어입니다. 기적에 대한 감탄의 고백이 만나입니다. 도대체 이런 은혜가 있나? 도대체 이것이 뭐야? 깜짝 놀란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당연하죠.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농사하지도 않고 먹을 것이 생겼으니 복권 당첨된 것 같은 탄성이 고백되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하루 먹고 일주일 먹고 한 달 먹고 먹기 시작할 때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감사가 점점 시들어집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대신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도망가고 불평하면 감사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했던 그들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느새 도대체 이걸 우리 입으로 먹으라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농사져서 먹는 겁니까? 자기들이 땀 흘려서 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기적을 먹으면서도 그 기적을 감사했던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숨 짓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아가서 부추 먹고 수박 먹고 그들이 주는 거 먹고 살고 싶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세상에 나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넘쳐서 감사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그 원망의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면 어느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가? 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일상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진정한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도록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어르신들 입버릇처럼 빨리 죽어야 돼 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시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빨리 죽어야 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살려주고 있는, 생명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연로하셔서 노안 중에 사시는 것이 힘들겠지만 기한전에 떨어지는 어신들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생명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남은 노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노년의 삶이 힘들고 불행하겠습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7월의 첫달 새로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이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레위기에 보면 추수 곡식을 거두고 두 개의 떡을 만든 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 성도들이 자기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절기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4가지 고백했었죠. 뭐죠? 크리들 3가지로 많이 고백했는데 저는 4가지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였죠? 항상 선을 따르라,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것이 선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잖아요. 항상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선을 따르라.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미를 해도 귀국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한국전쟁 당시에 흥남철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누나도 그곳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려낸 생명이 한민족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니 라는 그런 긍지입니다. 자부심입니다. 당시에 빅토리아의 레너드 라루라는 그런 선장의
인도함을 받았던 항해였는데요. 횡단도로 몰려든 피난민이 14,000명이 다다랐다고 합니다. 7,600톤급의 화물선 빅토리아의 훈대인데요. 4일간 항해를 해서 전원 거제도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역사상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사건으로 2006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다시 재조명되어지는 이유는 이 나루라는 빅토리아 선장의 그 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피난민 중에 적이 공산당이 북한군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충분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조하다가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까지도 공산당에 의하여 살해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도 야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루 선장이 그 14,000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의 행동은, 그의 자비는 14,000명을 구조할 수 있었고 살려낼 수 있었고 훗날 한민족의 대통령도 한민족의 평화도 이렇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작은 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지, 태울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 태우고도 항해할 수 있었는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는지, 당시에 그 배를 항해하는 그 기류 속에 배가 조금이라도 어디에 부딪히거나 기류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그 배 안에는 엄청난 기름이 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항해를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 믿음의 선장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신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훗날 간증합니다. 이 항해는 하나님이 친히 이 배의 키를 잡고 운행한 것이라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가능한 운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후에 사나운 겨울바람, 그 사나운 겨울바람 항해 속에 신생아도 5명이나 그 짧은 항해 속에 탄생하는 기적의 감동도 누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기적의 전쟁을 치룬 이후 1954년 수도사로 변신해서 평생 14,000명의 평안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노동하면서 남을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 항해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14,000명에 대한 구령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정을 경험한 후에 생명을 걸고 살려내고 생명을 걸고 죽는 그날까지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300톤이 실려있는 황동류, 조그만 바다의 기뢰 속에 부딪히면 배가 폭발할 수 있는 그때 선원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태워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장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태워라. 할 수 있는 대로 태워라. 빅토리아는 선장을 포함해서 47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상적으로 태운다면 12명을 더 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000명을 태운 겁니다. 꼬박 12시간이 걸려서 14,000명이 탔다고 합니다. 선장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위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선장의 명령 앞에 선원들이 반대했다면, 선원들이 자기 생명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거부했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를 거부했다면 47명만 살겠다고 항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선장의 믿음이
14,000명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12시간에 걸려서 14,000명을 태우고 그 위험한 항해 속에 결국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생아 5명을 더 그 배 안에서 출산하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국제시장에 막 그물에 매달리고 배 탄다다가 막 떨어져 죽고 하는 일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14,000명 모두를 태웠다고 합니다. 타겠다고 하는 모두를 태웠다고 합니다. 12명을 태울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 화물을 버리고 먹을 것을 버리고 내 소유를 버리고 내 옷을 버리고 다 버려서 14,000명을 살려낼 수 있었던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 사랑, 그 헌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77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이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합니다. 17절, 각 사람이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선이라면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맥주 감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제 7월을 시작하려 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려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맥주절의 절기는 첫째 어떤 절기? 사랑의 절기. 이웃을 위하여 많이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맥주절의 절기는 무슨 절기? 감사의 절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반드시 풍성한 감사로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맥주절의 절기는 무슨 절기?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선이라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힘대를 다하여 섬기십시오.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 힘써 자원하여 헌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